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중국 내지 선교를 열었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테일러 선교사님께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알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전략이나 전술이나 또 혹은 후방에서의 어떤 든든한 어떤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인 언제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라고 그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한결같이 그런 분들 옆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함께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삶에는 그 옆에 항상 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하시고 그 일을 이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 이스라엘, 전쟁에 패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겨도 가만히 계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망해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저 기다리고만 계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소식 또한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400명이라는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숫자를 다 집계를 못해가지고. 글쎄요, 세상이 온통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비단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 한국 교회 역사도 한번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 길선주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한 분의 어떤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바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길선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큰 부흥이라는 그 바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 온 도시를 회개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위기의 역사들을,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뭐 요나 사건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요나가 그런데 또 그렇게 하시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없어지고 나면 다시 교회는 쇠퇴하고 말아요.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는 그 사회가 정말 이렇게 점점 죄와 타락으로 만연해지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서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의 교회들 정말 세상적으로 사회에 이렇게 영향력이 너무너무 없어요. 작아졌죠. 줄어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에 잘 드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의 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청을 하는 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렇게 세웁니다. 처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어디서 세우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잘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잘 했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말렉 그 토벌 그 전쟁에서도 보면 사울 왕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자신의 어떤 과욕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섰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보면은 가리는 일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 이런 것들을 잃게 되니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이렇게 합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딱 맞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 된다면, 맞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 같아요. 다윗처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 같아요. 다윗처럼 사랑해주고 그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도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나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에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34절과 35절을 한번 볼게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네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때 양치기였어요. 양을 보호하고 정말 양을 잘 키워내는 그 일을 맡은 자였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도 다치지 않도록 자기의 할 일, 다윗은 자기의 할 일을 절대 게을리게 하지 않았어요. 참 이 게으르다는 건 너무너무 정말 진짜 힘든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게을렀던 사람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그닥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저희 마음 가운데는 늘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해가 저희 어머니 표현이에요. 조금 거친데 저희 어머니가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얘기해요. 너는 어떻게 해가 똥구녕까지 뜰 때까지 넌 자빠져 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해가 정오까지 꼭대기까지 이렇게 엎어지니까 궁뎅이에 해 떴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인 표현이시죠. 아무튼 그렇게 게을렀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밤에 훨씬 더 이게 내가 일할 게 집중이 잘 되고 이래 다 뻥이에요. 밤에 노느냐고 그런 거죠. 지금에서 돌이켜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그래요. 정말 새벽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제일 좋은 시간 같아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이제 좋으니까 이제 좋은 걸 깨달았으니 그 시간만큼은 내 나름대로 잘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은 저는 또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를 그냥 이렇게 내려 먹는 커피. 특별히 몇 년 전부터인데 제가 이렇게 드립 커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 먹는 커피 좋아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커피 한 잔 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커피를 갈죠. 갈 때 벌써 향이 싹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따라서 마셔요. 그러면 이제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내리면 커피가 이렇게 이제 불 되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커피 향이. 그렇죠? 그게 이제 다 깨는 거예요. 그러고선 마시잖아요. 그럼 커피 향을 전혀 사실 못 느껴요. 이미 갈 때 느끼고 내릴 때 느꼈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온기 같은 걸 좀 느끼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다윗 왕은 정말 자기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양떼를 치면서 정말 성실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일, 또 보호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켜냈던 거예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해내는 사람. 그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작은 일, 큰 일 이런 거 상관없이 늘 성실함으로 해왔던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성실하게 해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담대함을 얻게 되고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특별히 지략, 지혜 같은 것들이 몸에 배어서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맡은 일에 정말 성실히 하는 그런 사람을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맡은 바 자기 일에 충실했던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야, 너 할 일 없으면 나 따라올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 던지며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 바로 그러니까 자기 직장이죠. 자기 직업이죠. 자기 일터죠. 거기에 그 현장에서 바로 부르셨어요. 게으르고 놀고 성실히 하지 않고 헤매고 돌아가고 방황할 때 부른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잖아요. 세리로서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막 그랬다 할지언정 그가 그 맡은 바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성실히 일할 때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요. 현장에서 부르는 우리 예수님. 자기의 맡은 일에 열중을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줘도 정말 성실히 잘 감당한다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보세요. 양의 우리에서 취했대잖아요. 다윗 그 사람이 그 일하는 그 현장에서 부르셨다는 증거를 성경에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이 시시한 일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별로 돈도 되지 않는 일, 뭐 그런 일을 하냐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얼레벌레 설렁설렁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그냥 성심껏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안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성실한지, 내가 이 아이한테 이걸 맡겼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성실히 참 감당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좀 힘든 것들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요. 내가 게으르게 살 것이냐, 내가 성실히 살 것이냐, 이것 또한 저는 선택이라 보여져요. 우리의 선택, 우리에게 주신 free will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 자기 사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업가,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 가정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허투루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 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막 말로, 그죠? 그것을 본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고 분노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의협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골리앗에게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거죠. 골리앗의 칼, 창 이런 거에
맞서는 다윗의 무기는 뭐가 있나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크잖아요. 힘과 또 큰 그 무기, 방패, 그 그냥 칼 이런 걸로 그냥 진짜 등짓감 못하게 까불까불하고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추호의 의심도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고 그의 앞에 당당히 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해가지고 딱 힘을 실어가지고 힘을 다해서 물맷돌 하나, 이 조그만 물맷돌 하나를 던져요. 냅다. 작은 물맷돌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윗의 마음 안에는 그 물맷돌 안에 집어넣은 그 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던진 물맷돌이에요. 저는 요 사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칭호가 참 거시기해요. 고린도 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컬어졌던 그 칭호가 너무 참 무색해지고, 진정한 어떤 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좀 많이 좀 퇴색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의리가 없어요. 의리도 없어. 제가 영어 단어 중에 호핑이라는 말을, 홉이라고 그러나요? 화핑이라고 그러나? 그 단어를 아는데 이렇게 점핑하는 거예요. 화핑한다 그래요. 화핑 이렇게 이렇게 여기저기로 호핑한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누구 통해서 들었는데요. 의리도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화핑합니다. 그게 또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정말 의리라는 걸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창피해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어떨 때 접한 거 보면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예요. 왜 개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이렇게 더럽히고 모욕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좀 이렇게 분이 좀 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찌그러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게 들기도 해요.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 아무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과연 그것도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고 이제 막 분을 내면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이제 제가 분을 내고 막 신경질 내면은 아이고 분노 조절 장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꼭 그걸로 인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냥 그게 또 승질 나는 거예요. 아닌데 생각을 하면서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의로운 분을 내셨어요.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 같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을 내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일을 한다면 그런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당당히 우리가 목소리도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한국에 많은 또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계세요. 정치적으로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좀 너무 이렇게 같은 형편으로 혐오하고 또 폄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선 먼저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정말 경외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울왕처럼 내가 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게 분을 내는 일이든 참는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요, 고린도전서 이야기예요.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세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주의 그런 문제보다 더 앞서서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인생의 사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다윗왕처럼 세상에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칼날 두렵지 않아야 돼요.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큰 칼, 또 골리앗 뒤에 있는 그 큰 군대, 다윗은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라든지 다윗 그 형제들 말렸잖아요. 야 네가 뭘 양이나 치던 애가. 이런 것에도 다윗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들 앞에서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숨어보기도 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온갖 막강한 그 힘 앞에 이렇게 쪼그라들고 주저앉게 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눈을 그냥 감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던 마음을 접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한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래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네요.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정말 세상이 돈을 자랑한다고 여러분도 같이 그 돈을 들고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사실 세상의 힘을 자랑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뭐 그런 힘 내서 될 일이에요. 이게 어디 세상의 지식을 자랑한다고 막 할 때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다고 뭘 자랑을 합니까? 비록 우리가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분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면 그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승리함을 허락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접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자해하고 그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냥 애가 늘 힘든 거죠. 이렇게 자폐성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자해를 막 해요. 막 자기를 해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의 엄마가 이제 11층 아파트에 사는데 베란다에 이 아이를 두고 자기도 옆에 앉아서 거기서 그냥 같이 뛰어내릴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이웃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로 이렇게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교회 한번 가자. 그럼 늘 죽겠다는 마음, 아이와 함께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돼요. 이 아이 엄마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영접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이라는 걸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떼어봤어요. 마음의 바라봄의 법칙으로 꿈을 품고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이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세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건강도 바라보시고 또 직장도 바라보시고 또 장사터, 일터도 바라보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거를 이분이 듣고 영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2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2장의 그림을 그리는데 한 장은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아이와 함께 단란한 식사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은 아이가 학교 안에서 열심히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막 상상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 2장을 거실 벽 가장 가운데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엄마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 아이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림 그린 것처럼 제 아이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아이가 과거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제 아이가 짐이 되던 존재가 아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다만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을 담은 기도를 그 그림을 보며 바라보며 매일같이 한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2005년도에요. 체코에서 열린 장애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자폐 선수로 이렇게 장애인 선수로 최초로 그러니까 19살이에요. 이때 당시 나이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김진호 선수입니다. 자폐성 진짜 이게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키우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어머니의 그 바라봄의 법칙을 정말 거기서 영감을 얻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뢰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성호를 믿은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김진호 선수의
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든 아이를 축복의 아이로 바꿔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그가 가진 어떤 자질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받은 교육 때문이 아니고 역량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함, 그 생애를 통해서 이뤄낸 거예요. 주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합해지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생애를, 우리의 생애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생애를 정말 걸작과 같은 그런 생애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일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펼쳐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니까.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이가 너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일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또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